샬롬 미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7월 17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머무를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해주고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연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가 미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제 애굽에는 살만하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 땅을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성.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주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거주하다가 점점 남쪽으로 옮겨 갔다는 것입니다. 이쪽이 이제 앞으로 이 후손들이 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또 이스라엘 땅이 되는 곳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밑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서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그때는 아르기따운 여인인데 애굽 사람이 그를 볼 때 그의 아내가 있는데 예쁘다.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누이라고 이제 속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둘 다 살 수 있다. 이제 거짓말 하도록 미리 수를 쓰고 이제 애굽에 도착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아름답다고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 왕 앞에서 칭찬하니까 이제 불러들인 거죠. 어떤 삶인지.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면서 이런 선물도 주었습니다. 가축들을요. 그래서 누이라고 하니까 이제 아내를 이제 삼도록 이제 요청을 하고 데리고 갔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책망하죠.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고 아내라고 말을 안 해줬냐. 그리고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 삼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와라 하고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내주고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참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의 연약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또 귀중하게 또 존중해 주시고 마치 친구를 상대하듯이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잃지 아니하는 우리 미소교회 될 수 있길 원하고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마저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휩싸여 있고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미리 제사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되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았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제 최초의 종,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었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초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멜기세덱과 같은 그 멜기세덱의 뒤를 이루는 그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종기를 스스로 취하시지 않고 부여를 받았는데 하물며 인간 미물인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종기를 주장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것이 큰 영적인 정신적인 병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종기가 부여받는 것인데 스스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고 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을 늘 잃지 않는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존귀히 여길 만한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는 구차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존귀는 주님께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격과 존귀히 여겨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오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나에게는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우리 미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